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에게 또 먼저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매월 첫째 주 오후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더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입술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좀 감동이 오는 구절들을 따로 이제 앞으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두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해에 목사님이 먼저 첫째 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평소에 준비해 놨던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금요 기도의 말씀까지 전하라고 하셔서 정말 제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대가 요즘 AI 비서가 있어서 제가 AI를 불러서 너 이 말씀 찾아줘. 그래서 또 제가 그걸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99년도에 이렇게 목 디스크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잘 굳고 해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여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 AI한테 질문을 하듯이 제 질문을 짜르륵 남겨요. 그럼 제가 사용해야 될 그 내용을 자르륵 남기니까 다 쳐서 나오잖아요. 그걸 붙여서 사용하고 해서 그나마 설교 준비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도 한 새벽 3시까지 있었고 어제도 이렇게 2시 가까이까지 있었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옆에서도 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우리 집에서는 2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특히 목사님 또 신년을 새롭게 각오하면서 기도원에 또 기도도 끝내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줄 믿고요. 또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이 본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꿈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전하더라고요. 그게 한 2주쯤 되었나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있던 마귀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미리 하고 있던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 전체를 담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편지 다 받으셨어요?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1대 목사고요. 2대가 그러니까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2대 목사고요. 그리고 3대가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고 또 이찬수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고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 3대 목사쯤 된다면 참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 당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문제 없는 곳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구 집사님이라고 나오죠? 글로에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적고 아마 바울의 지혜를 구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위치가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고 또 그리스와 가까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은 굉장히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좋아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 철학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우상이 되었던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1000명이 넘는 그 여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성창이라고 하죠. 사제로서 일하면서 또 매춘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의 별칭이 음란한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있었거든요. 보통은 뭐 몇 달도 있고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오래 있었던 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집에 서원에 거기서 밤낮으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게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하면이라는 편지가 9절이 나오고요. 또 여러 곳에 보면은 그것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 봐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편지는 역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장함이 담겨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그 디모데후서와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죠. 그 편지에 보면은 근친상간과 간음죄, 성적인 타락,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들, 법정에서 다른 송사들을 송사하는 그 비그리스도적인 행위,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갔던 그런 행위들도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써 생기는 방종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주의 만찬에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 3번 했다고 여러 번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계기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그러니까 90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것에 들었냐면 교인들이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모습에 넘어질 때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더라도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치는구나,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면 거기서 부딪히지 않을 텐데 부딪히는 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제가 동아구연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대선배, 동아구연가 대선배님을 뵀는데 그분이 제가 20년 다니던 모 교회를 어릴 때 다녔더라고요. 그 교회에 상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왜냐하면 역사가 올해 117년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총회장도 2분 지내시고 대단한 그 교회였는데요. 그 상원로 목사님께 당신이 내신 그 신앙 고백 같은 시집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모님께서 편지지에 성구가 적힌 그 한 장의 복사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성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외우는 구절이라면서.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그분이 성경 필사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말로 쓰기도 쉽지 않죠. 제가 써보니까 열심히 써도 2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말로 1어로 영어로 쓰셨어요. 그분은 아버님이 일본에서 유학하신 목사님이셨는데 1어로도 쓰시고 영어로도 쓰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9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람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어떤 남자 소리가 들렸어요. 너 왜 성경을 안 쓰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이것이구나. 우리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라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너 왜 성경을 안 읽느냐,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날부터 네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걸 한 구절씩 썼었거든요. 다 써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쓰면 좋겠어요 했더니 뭐 사랑장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가 좀 친숙하니까 거기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장씩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만 7년 전부터 하나님 손에 강제로 붙들려서 그 손을 놓치면은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지금 이대로 믿다가는 내가 영원한 멸망이구나 하는 걸 알고 정말 금식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때 금식하고 할 때 저보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라, 뭐 그다음에 우리 같이 사는 사람 기억하지만 누구 어려우니까 거기 뭐 100만 원 줘라, 누구 뭐 없으니까 200만 원 줘라,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질을 아니까 마귀가 제 기질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필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 있는 교회를 가야지. 그렇지 못할 때는 영양가 없는 밥을 먹으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음식이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별로 살아있지 않은 교회 가니까 저도 느낌은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도로 답답하 죽겠다 싶어서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새벽 기도도 해라, 필사도 해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 섬겨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연단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제가 잘 못 읽고 돈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 하늘빛 교회 와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성경 잘 준비가 안 돼서,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초저녁까지는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제 식사 준비하기가 그래서 옆에 있는 식당을 갔는데 제가 잘 아는, 저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서 저희 식사값까지 내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게 읽혀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 성구를 정하면 또 이렇게 치다 보면 또 다음 문장이 생각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평강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1년 만에, 이제 1년이지 말이 1년이지 11개월째입니다. 11개월 만에 이 하늘빛 교회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으면서 그 결과는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교만하니까 내가 뭐 누구보다 더 너를 이렇게 크게 들었으리라, 이런 얘기 저는 좋아서 눈물 흘리면서 아멘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크다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한 명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으로 살려낼 때 그것이 크게 쓰이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그런 계기로 제가 제일 먼저 썼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띄워주십시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4장까지 그 문제들 가지고 바울이 짚어가고 있는데요. 18절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도라는 것이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몰라도 로고스 하는 건 다 알잖아요. 로고스라는 뜻이 그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 복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멸망하는 자들은 뭐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고 세상을 보고 가는 자,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 뒤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것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마귀의 머리에도 그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지혜였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한 장 뒤에 2장 14절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르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관심 갖고 또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두가 결국은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16절 갑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멘. 왜냐하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제목이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가져야 할 것인데, 버려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애태우고 그것에 관심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19절로 갑니다. 19절. 고린도전서 19절로 갑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기쁨의 교회 가셔야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리니와. 아니, 이거 말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네, 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21절까지 갑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21절 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은 지혜자들은 뭐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혜자와 변론가도 나오는데요. 변론가는 구원을 연구를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선포하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방법을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행위,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패해버리겠다고 그 벌로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이사야 49장 13절, 29장 13절부터 봐야 내용이 연결이 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청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네, 이것을 가린 이유를 아시겠죠? 백성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선비란 말이 있었죠. 선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가 아니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 말씀을 다루는 그들을 이렇게 선비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1절 갑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 쉬운 성경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최근에 쉬운 성경을 사서 보니까요 훨씬 쉽게 보이더라고요. 시작.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답니다. 22절로 갑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같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고 처녀 몸에서 오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뼈가 썩지 아니한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 고유 사역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1장 2절. 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넘어갑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이것이 구약에 나온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 그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주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오게 했을 때 또 제자들을 보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도 전하면서도 완벽하게 믿지 않았던 게 아닌가, 뭐 그것을 조심스럽다고 봐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했대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세상 지혜를 찾았고요. 23절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제 계속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넘어갑니다. 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죠. 게다가 로마 제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가장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도 십자가형은 중재인들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참 은혜지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영생이란 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보통 저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로 이해를 주로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죠. 그것이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야, 그러니까 영생이 첫 번째는 영이 살고 그 영이 삶으로써 영원히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른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이 중에 육체를 따라 뭐 세상적인 이런 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문벌 좋은 분 계십니까? 저는 저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문벌이 좋지도 않고, 대부분은 그렇죠. 27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능력이 있고 문벌이 좋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한다고 자랑하기 쉽죠. 그런데 또 우리는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귀한 자리에 세우면 나도 모르게 또 자랑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또 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그 속성에, 우리 인간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하루 전체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생각까지 다 합치면 마귀에게 영향받기가 쉬울까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죠. 예를 들어 미워하는 마음이 온다? 어떤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럼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이 휘청거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생각은, 내 혼적인 영역은 마귀가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쳐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직도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0절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 1장,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있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계시죠?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면처럼 계속 뭔가 부담이 있고 압박감이 있고 또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거든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내 짐을, 내 어떤 무게를, 삶의 고통을, 결핍을, 무게를 주님 십자가에 자꾸 넘기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사모님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사모님께서 저보고 마음이 평안해졌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같으면 네 마음에 아직 죄에 대해서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자유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사슬에서 풀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네,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죠.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좋은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말씀 앞에 앉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2026년에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목사님이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을 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매일 기름 부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받은 자들로 믿고 잘 준비돼서 2026년 한 해가 우리 하늘빛 교회와 목사님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뽑았을 때는 말씀 뽑기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가서 하나님 원래 저한테 말씀을 어떤 말씀 한 가지를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했을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AI를 탁 꺼내서 이거 어디 있어 했더니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왜냐하면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맞는데 제가 그렇게 그러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제가 외우는 구절을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펴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란 말이,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4장 8절이네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여러 많은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있다면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설사 상처받더라도 내가 말씀으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아까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와서 봤더니 무엇보다도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 말씀, 기도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말씀에 대해서 올해 우리 하늘빛 교회가 잡고 가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26년 한 해 가장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 깊은 사랑이 없으면은 사꾼이 되기가 쉽고 또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 안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소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 나갈 때 우리 양팔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교회는 걱정 마세요. 사모님 교회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내 자아고 고집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하나님, 예수님 제가 무엇을 선포할까요? 할 때 너는 언제나 나를 자랑해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이것이 동일하게 여러분께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그분과 교통하는 그런 2027년 되면 좋겠습니다. 26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또 선포된 말씀들이 각자의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레마의 말씀이 되어 2026년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